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간편히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뭔가 행해야지만 내가 율법을 반드시 이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헬라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네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보다도 복음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어떤 세계관, 어떤 생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가사를 사용해서 찬양도 많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학교 수련회를 가거나 또 입시를 할 때나 어떤 말씀 구절을 암송해야 된다면 반드시 들어가는 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이 박힌 그 십자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힌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생 제물이며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율법적인 마음들, 나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역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다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마 그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율법을 좀 행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죄된 본성,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그 모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그 죄악들, 그 죄악된 모든 본성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생각들,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십자가, 그 생각들, 내가 뭔가를 봉사해야지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져야지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얼마큼 읽어야지 그래야 내가 조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것, 또한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좀 의로운 것처럼 교만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죄악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냥 말라 죽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고통, 단순한 고난, 그 의미 이상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 끊어야지, 단순히 이거 내가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말하는 총체적인 의미는 즉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자들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아직 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죽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나의 자아들,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합니다.
또한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들, 그 모든 생각들,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찬양으로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 삶,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유익, 이러한 생각들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삶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어려운 때 장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주의를 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좀 부정직하면, 내가 좀 불법을 행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불법적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부정직함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떨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만 생각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드린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교회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마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면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모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한다고, 그들은 돈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유익,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교회 세습 또한 이와 같습니다. 대형교회 세습을 통해서 교회의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습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목회자가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기존에 원래 계시던 원로 목사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습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도 되고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유익이 되고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세속으로 인해서 교단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다 똑같다며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즉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곤장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모든 율법적인 생각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